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광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함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러 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주간이지만 저희는 새로운 시즌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 어디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영적 전쟁도요, 밖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1.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데 어떻게 씨앗이 뿌려지냐면 작은 모습으로 겨자씨만한 씨앗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뿌려집니다. 이후에 계속 설교하겠지만 이 겨자씨를 뿌리면 장성에서 뭐가 된대요? 장성에서 뭐가 된대요? 겨자나무? 여러분, 겨자나무는 없어요. 여러분, 겨자는요 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백향목같이 나무로 자라나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어보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져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데 자라면 뭐가 돼요? 백향목같이 자란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뿌렸을 때는 이게 맞아? 믿음으로 작게 뿌렸지만 장성에 갔을 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뭐 심을래요? 겨자씨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뭐든 뿌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제일 좋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뿌리는 것이 제일 좋죠. 왜? 신약에 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씨를 뿌리는 것은 또 농부가 와서 우리 가운데 씨를 뿌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전되고 다가올 때 마음 가운데 그 씨를 뿌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물리치고 있어. 물리치고 있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일하는 방식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편해.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나의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은혜로 생명이 주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회심을 넘어서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근데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보니까 첫 번째는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뇌에 명령을 하고요. 뇌에 명령을 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몸모 너머에 있는 깨달음이래요. 몸모 너머에 있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때,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꿨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멈춰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생각, 마음,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침노당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메디컬하잖아요. 그리고 직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져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안에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전한 자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요. 순진한 자들에게, 순전이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순진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철부지 어린이들에게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철부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예요. 신비. 어떤 신비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 교회 다녀, 나 죽어서 천국 갈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오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올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헬라어 단어 사전의 순서에 따라 영어 단어 사전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서 다시 이제 한 말씀이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시작.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구원에 관련된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배우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며 당신의 선택이셨고 당신이 보기에 좋은 일이셨습니다. 여기 감춰진 단어가 모여 있어요. 꺽쇠를 이렇게 친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 구원에 관련된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누구에게요?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 줬대요. 그런데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자신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오늘 우리 아이 하나가 왔는데 아이를 도훈이가 너무 좋아했나 봐요. 계속 붙어 다녀요. 손도 잡고 다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도훈이의 삶을 바꿨어요. 도훈이 잘 찬양 안 하거든요. 잘 찬양 안 하고요. 저기 뒤에 가서 숨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 앞에 와서 너무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좋아. 받아들여. 불편해. 아닌 거야.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은 것들이 느껴지면 좋다라고 표현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기도 표현하고 근데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한 단계가 지나갔어요. 그죠? 한 단계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굿뉴스래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래요. 그러면 나에게 나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선포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의 삶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래서 순전한 수용성, 받아들임,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요? 뭐라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나라를 받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라. 이전의 패러다임, 삶의 방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신비가 아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비지만 일단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가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맡겨주세요. 비밀을 맡겨주세요. 다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네, 어떤 비밀일까요? 이렇게 돈 이렇게 감춰놓은 비밀이요? 네? 여러분 그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내가 단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혼의 부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를 여러분 넘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그럴까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파트너십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는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가장 궁금한 것과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군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요, A.W. 토저 목사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자판기에 돈을 넣고 구원이라는 캔 하나를 뽑아서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쓰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자판기가 있어요. 거기에 동전을 넣어요. 어떤 동전? 헌금이라는 것을 넣어요. 그러면 캔 하나가 또르륵 나와요. 그럼 그 캔 하나를 딱 집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요. 나 구원받았어.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단어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제가 많이 고민한 가운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수동적 능동이래요. 수동태는 뭐예요?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셔서 끌려가는데 이거를 내 자의적으로 끌려가요. 자의적으로 끌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리프레임 세미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대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뭐 하든가요? 대사의 직무가 어떤 것이든가요?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을 대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아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저는 대사는 아니지만 그 영사관, 대사관 직원을 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행동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막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억압되고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신비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교회 사역을 섬기고 국내 해외로 아울리치 가고 나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마침되지 않아요. 내가 이게 신앙생활 다 했구나, 이게 아니라,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강동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권사님들하고 막 새벽 기도하면서, 권사님, 하나님과 좀 대화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며요.
그런데 이 어떠한 권사님이요, 제 얘기에 너무 도전을 받으셨어요. 권사님이니까 막 나이가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간이 돼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동에 이제 새벽기도 예배 드리러 오니까 첫 차를 타고 오셨는데, 지하철을 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토요일에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며요. 한번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새벽기도 오는 중간에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권사님이요,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우시고요, 교회 오셔서도요 엄청 우셨어요. 80평생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 신앙생활이 거기에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까 얘기했던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사역을 섬기고 국내 해외로 아울리치 가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어떤 관계가 기초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역은 왜 그래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섬겨주는 거예요. 안내도 쓰고 뒤에서 자막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내가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돕게, 더 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나의 관계는 없고 그 관계만 남으면 어느 순간 나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교제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평생에 가장 후회 남는 것이 뭐냐라고 어떤 신문 기자가 물었더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것, 그분과 내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은 것. 세미나가 있고 회의가 있고 사역이 있고 집회가 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전 세계에서 복음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보냈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에 가장 후회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귀를 열고 있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기도의 문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 기도 안 해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그분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을지 몰라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보니까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하래요. 끊임없이 하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라는 거죠.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로 규정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나? 그분을 어느 자리에도 다 만나고 있나? 경험하고 있나? 그분께 묻고 있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나? 여러분, 그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런데 이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뭘로 부르냐면 파트너로 불러요. 파트너가 뭐예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유와 나눔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받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로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니케아 공예라는 곳에서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7 공예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예 중에 니케아 공예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했을까요? 첫 번째 공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정리하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플러스 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일체와 교제하는 플러스 1인 우리는요, 그 안에 초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요. 삼위일체로 초대받았을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자, 저희가 작년 여름에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 1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요, 어떻게 존재해요?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공동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질투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온전한 사랑을 그분 세 분이서 너무 충만하게 누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인간 만드셨죠? 그럼 여기에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할 때, 이 안에서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체,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 복 받은 거예요. 돈을 떼돈으로 벌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건강이 온전해져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경험을 한 것 자체가 나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놓쳐버리면 자꾸 어디에 내가 왜 돈이 없지? 왜 난 건강하지 않지? 내 하는 일은 왜 안 되지?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안에 초대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초대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이분들은 공동체로 존재했던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눔을 피조물들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조화 속에 우리를 넣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쁜 거예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구나. 그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형성적이에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공동체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있어야 되죠. 임산부들도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갈망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갈망해요. 더 마음을 누리기를 갈망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세 분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서로를 드러내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 드러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다 라고 계속 아버지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증명 끝.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 예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던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이요, 서로 드러내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가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던가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 너무 나쁘네. 왜 나빠? 이제 딱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여러분 그냥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끌려 좋은 표현이 아니, 제 느낌에는 좀 끌려갔던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누구에게? 악마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어떤 형태, 사람들의 원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드러남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인간의 인간됨, 그 하나님의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세요. 이거는 사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겠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사단은 근데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존재를 어떻게 보이라? 증명해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탁 받쳐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방법. 내가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가장 배고픔은 뭐예요? 내 가장 먹는 거요? 돈이 많은 거요? 그거를 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 너 그 능력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나 배고파도 괜찮아. 내가 굳이 그걸 바꿔서 먹어야 되니? 여러분, 사단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야, 나 돈 많아. 야, 네가 다 사줄게. 오늘 내가 쏘지 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성령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셨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예수님이요, 나 안 가. 야, 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나 안 가. 야, 네가 해. 이러시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끌려 가셨어요. 이끌려 가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 양식은 순종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존중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해함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뜻이 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적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에요. 기초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어떤 일을 계속 계획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도록 하시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초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존재 양식을 배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드러낼 때 여러분, 그분들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구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계속 여러분 알아가는 일들이, 그리고 경험하는 일들이 삼위일체 가운데 있기 시작해요.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된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65세 은퇴하고 70세 은퇴하면 교회 사역도 은퇴하고 교회 사역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어느 때까지 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멈춰질까요? 상처받아서. 왜 멈춰질까요? 마음이 어려워서. 왜 멈춰질까요? 하나님이 복 안 줘서. 그런 일들로 멈춰져 가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져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의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 인자, 자비, 기쁨, 여러분 이런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에 멈춰져 계시지 마세요. 어떤 일에 멈춰져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뭐예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씨 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더욱더 깊이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 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